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연애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소중한 것을 선물한 경험이 있습니까? 너무 사랑해서 나는 이것까지 줘봤다. 뭘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연애하고 계시는 분? 송이야? 미안, 이거 방송 다 나가는 건데 괜찮지? 미안해. 네, 한 자매의 앞길을 제가 이렇게 망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은수가 우리 3학년 친구 은수 지금 대구에 가 있는데, 은수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사정이 있어요. 뭔데? 지금 옆에 친구가, 저 지금 강남인데요, 옆에 친구가 저 놔두고 혼자 맛있게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지갑을 어디 두고 와가지고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목사님 저한테 좀 은혜를 베푸실 수 없나요? 전형적인 목사 삥뜯기죠. 제가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귀여우면서, 그래 얼마 필요한데? 라고 하니까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은수한테 허락 받았어요. 은수한테 얘기한다 그랬어요. 얼마 필요한데? 그러니까는 되게 소박하게 8,000원 주시면은 제가 백반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000원도 아니고 5,000원도 아니고 8,000원 딱 얘기하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래 진짜 얼마 줬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대평화교회 고등부 못 사지 않습니까? 우리 고등부 친구가 배가 고프다는데 15,000원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줬습니다. 제가 보내주면서 야, 밥 먹고 옆에 당당하게, 물론 너네가 또 나한테 그렇게 전화한다고 해서 내가 보내줄 거라는 어쨌든 당당하게 야 커피까지 마셔 어디 그 친구 막 이러면서 막 줬던 기억이 바로 저번 주인가? 그래요. 제가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을까요? 농담 안 하고 진짜 1도 안 아깝습니다. 정말 여러분들한테 10,000원, 20,000원 쓰는 거 안 아까워. 그러니까 전화 좀 해요. 예배는 요즘에 전화 안 하더라? 왜 좀 양심에 찔렸어? 괜찮아, 언제든지 연락하고 밥 사달라 그래. 근데 만약에 은수가 저한테 8,000원이 아니라 80,000원을 달라고 했다면, 제가 딱 감사히 생각해보니까 80,000원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우리 은수를, 그리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사랑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80,000원을 줘? 80,000원 나한테도 큰 돈인데, 100,000원 가까운 돈인데. 근데 만약에 은수가 달라고 하면 안 주지만 우리 아내가 나한테 80,000원 달라고 하면 난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주죠. 묻지도 않고 주죠. 80,000원 줘요. 근데 또 하나 더 생각해봤어요. 80만 원을 아내가 나한테 달라 그러면, 너네 결혼 안 해봐서 모르는데 이게 부부간의 돈 관리도 좀 엄격해야 되거든. 갑자기 아내가 80만 원을 달라라고 하면은, 주원아 다리 다쳤어? 괜찮아? 그래. 우리 다리 다쳤는데도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주원이, 박수 한번 할까요? 나 진짜 설마 어제 내가 전화했기 때문에 온 건 아니지? 그렇지, 그래.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맞췄지? 맞아. 우리 아내한테 80만 원을 달라고 하면은 내가 줄까 안 줄까? 물어보고 줄 것 같아요. 뭐 했을 거야 이거? 이거 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내는 80만 원 주면 전부 뭐 했는지 아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거에 다 쓰더라고요. 정말 자기를 위해서는 옷 한 벌 안 사는 이 자매가, 아이를 위해서는 돈을 어찌나 그렇게 쓰시는지 요즘에 육아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푸실 것 같은데, 집에 가면은 문 앞에 막 그 택배가 계속 쌓여 있더라고요. 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친구한테 10,000원, 20,000원 주는 건 아깝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80,000원, 80만 원 조금 마음에 걸려요. 근데 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는 80만 원, 800만 원도 아깝지 않아요. 실제로 지금 그만큼 써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아깝지 않아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 되게 중요해요. 그걸 잘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것만큼 아깝지가 않아요. 어디까지 줄 수 있느냐? 사랑할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만큼 줄 수 있어요. 이게 인생에서 관계 맺을 때 사랑이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2013년도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남자가 자기 장기를 팔아가지고 명품백을 사줬대요. 내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아? 인터넷 검색해봐. 2013년도에 이 일이 있었어. 근데 이 남자가 멍청한 남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서울대에 아주 유명한 명문대를 다니는 똑똑한 남자애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 같은 남자로서 나는 이해는 됐어요. 용납은 안 됐지만 나중에 우리 아들도 그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해는 됐어요. 왜요? 정말 사랑하면 가능해요. 정말 사랑하면은 이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런 짓까지도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중국의 주 왕조의 포사라는
아주 절세의 미녀가 있었죠. 그 미녀를 유왕이 너무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포사라는 여인은 특징이 시크해. 안 웃어. 미소를 안 지어. 그래서 이 포사의 미소를 한번 보고 싶어서 정말 발악을 해도 안 되니까는 물어봤어요. 넌 어떻게 하면 웃을래? 아, 저는 비단을 찢을 때 그 소리 들으면 살짝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 비싼 비단을 다 찢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죠. 그 포사가 또 얘기합니다. 저는 저기 봉화가 뭔지 알죠? 적들이 쳐다올 때 막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는 그 봉화에 불 들어온 거 보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봉화를 계속 킨 거야. 그러니까 그 군대가 막 갔다가 뭐야? 왜 지금 전쟁하는 거 아니었어? 아, 그 포사가 웃는 거 보려고 왕이 또 저랬대.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봉화가 진짜 저기 쳐들어왔는데 봉화가 터졌는데도 안 가서 어떻게 됐다? 나라 망했다. 이거 중국에 있는 고사예요. 목사님이 지금 한 얘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정말 사랑하면은 하게 된다는 거죠. 눈이 멉니다.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고요. 사랑하지 않을 때 절대 하지 않을 짓을 사랑하면 해요. 그래서 자매님들, 남자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 뭐냐? 뭐 주는지를 보세요. 그럼 남자도 어디까지 줄 수 있는지,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거는 상대가 나를 더 사랑해야 돼요. 내가 더 사랑하는데 그런 짓 하면은 이제 차이죠.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사랑하면은 어디까지 줄 수 있는지를 보면은 그 사랑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사랑이 시간을 주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딴 건 모르겠고 시간을 주지 않는 사랑은 실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돈은 없을 수 있어요. 서로의 미래를 위해서 선물도 절제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가장 소중하면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하는데 시간을 아까워한다? 데이트도 안 하고 카톡도 안 하고 연락하는데 대화하는 시간 아깝다 그런다? 사랑 안 하는 거지. 제가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 핵심은 뭐라고? 사랑하는 것만큼 줄 수 있다. 어디까지 주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무엇까지 주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힌트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시는 본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몇 살에 아이를 낳았습니까? 나중에 한번 중간중간에 성경 퀴즈를 해서 선물을 주던가 해야겠어. 몇 살이죠? 알잖아요. 아브라함 몇 살에 아이를 낳았죠? 나만 알고 있는 건가? 알죠? 아는데 답 안 하는 거죠. 그쵸? 서연아, 미안해. 오늘 내가 지금 자꾸 설교가 말리고 있다. 100살에 아이를 낳아요. 100살에 낳은 아이는 어떨까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정말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래요. 제물로 바치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어요. 얼마나 애지중지 키운 아들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바치러 가죠. 그래서 정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야, 죽이지 마.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알겠어. 그리고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겁니다. 이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너무 모르는 표정으로 있으면 내 마음이 좀 그런데 자, 이 이야기를 보면은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보세요. 일단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안 되죠. 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여 바치는 제사를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 뒤에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하나님이 제일 극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방 민족들이 제사를 바치는데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 죽여 바치는 제사를 정말 싫어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한테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한테, 믿는 사람한테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진짜 이해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이해 안 되는 거는, 이건 공감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 어떻게 반응해야 맞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사탄의 음성을 들은 거 아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 맞나? 이 음성이 맞는지 가서 한 3일 동안 금식 기도해봐야겠어. 이러지 않을까요? 아니, 어떻게 아들을 죽이는 일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돼. 아브라함의 모습은 너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다음날 아침에 바로 출발했거든. 이 본문을 보면서 나도 아들을 낳아보니까 이 본문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귀한 아들이잖아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이랬을까? 감사하게도 신약 성경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에 히브리서 보여주시죠.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바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중요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이게 되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지금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갔어요. 더 정확하게는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것을 믿고 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전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18절에도 나와 있죠.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 말미암음이라?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 주신다고 했는데 이 이삭을 죽여라? 아, 하나님 반드시 이삭 다시 살리실 거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이 구약 성경 제일 처음으로 부활을 믿은 사람이에요. 부활. 이삭이 부활할 것이다. 이성적으로 말은 안 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불가능이 없으시기에 또 그분은 자신이 한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굳게 믿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왜 빨리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면 되겠네요.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달라 하시면 기꺼이 드리겠어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까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으셔서 이 본문을 창세기에 두신 것 같아요. 이건 마치 하나님이 감독하시고 연출하신 장면입니다. 뭐냐? 먼 훗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 전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그 무언가를 하실 건데 그에 대한 예고편이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예고편. 누구에 대한 예고편일까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질문하는 것의 답의 절반은 뭐다? 예수님. 절반은 또 뭐다? 하나님. 뭐 그런 거죠. 예수님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아낌없이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가 또 성경에 어디에 등장합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무 죄 없는 아들을 바쳐서 누구를 구원하려고요? 우리를 구원하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이 두 번이나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14절과 16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두 번이나 해요.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왜 강조할까요? 누가 나중에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아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거든요. 그러고 보면 오늘 이삭의 모습도 사실 너무 놀랍습니다. 100살이 넘는 아버지가 칼을 들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을 딱 잡으면서 이거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해야 되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단 말이에요. 팔을 이렇게 그냥 어린 양이 마치 아무 저항하지 않고 죽는 것처럼. 여러분들 어린 양 잡는 거 봤어요? 양 잡는 거? 양 잡을 때 자기 죽는 거 알면서 눈물 축축 흘리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목 닿으면 피가 철철철 나는데 그냥 가만히 그러다 죽어요. 그렇게 죽는 것처럼 이삭이 죽고 있다는 거죠. 이건 나중에 뭘 보여주기 위한 걸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역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이삭까지 아끼지 않고 바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주셨다. 하나님은 이미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것이다. 이거 이야기가 바로 오늘 하고 있는 이삭 이야기가 보여주는 예고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셨다. 마지막으로 영화 한 장면 보고 설교를 좀 마쳤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 이게 댕젤 워싱턴이 나오는 존 큐라는 영화인데 영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이거 앞에 틀어놔. 틀지 말고 이렇게 띄워놔줘. 그렇지. 이게 제가 편집을 해왔어야 되는데
파일이 너무 힘들어서 편집을 못했어요. 그냥 그 부분만 틀어줄게요. 이게 뭐 어떤 이야기냐면 저 아들이 갑자기 심장에 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든 사방을 뛰어다녀서 그 심장 이식 수술을 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야, 이거 미국의 그 보험 시스템이 아주 살벌하거든요.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수술 안 해줘요. 그러니까 너무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아들 너무 사랑하니까 무슨 짓을 하느냐, 병원을 점령합니다. 총원자를 들고. 그리고 거기서 인질극을 벌입니다. 그리고 요구하죠. 우리 아들 수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이제 그 이야기가 줄거리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알다시피 심장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그 심장이 있어야 이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심장이 없으니까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느냐, 아버지가 내가 여기서 죽을 테니까는 내 심장 꺼내서 저 아이에게 넣어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의사가 반대해요. 이거 하면은 불법이고 내가 이거 하면은 경력이 그거 될 건데. 근데 이 아버지의 사정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결국 의사도 알았다, 해주겠다. 당신이 죽으면은 바로 심장 꺼내가지고 수술해서 아이 살리겠다.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찾아가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그때 아들은 몰라. 그 아들한테 나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처음 봤을 때도 엄청 울었는데 아들 낳고 보니까는 진짜 오열하면서 울었던 장면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 아닐걸요. 살다 보면 응답 잘 안 해주십니다. 내가 응답 받지 못한 기도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하나님은 진짜 어떤 분이실까요?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진짜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절대 줄 수 없는 자신의 심장과도 같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무엇을 줄 수 있느냐로 그 사랑을 가늠할 수 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어떻게 진짜 확인하실래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줬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디까지 줬는지. 물론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어디까지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어디까지 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랑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사랑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